네, 저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다양한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9장은 성막 건축 그리고 성별, 제사장 위임 후에 드려진 첫 공식 제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9장의 구조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은 첫 공식 제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9장 8절에서 21절은 첫 공식 제사 짐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 축복과 여호와의 영광의 강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공식 제사를 위한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여덟째 날은 제사장이 성별되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여덟째 날은 제사장이 성별되고 난 뒤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숫자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숫자 8은 그 완전 이후 새로운 시작 또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여덟째 날에 첫 공식 제사를 드린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회집한 제사 참여자들의 명단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집단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즉 제사장 집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자들인 장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절에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제사장과 장로들을 소집하는 내용은 레위기 9장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통해 모세가 제사장과 장로들을 모아 첫 공식 제사를 드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집한 이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제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표에 보면 봉헌자 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 각각의 제물들이 등장합니다. 속죄제는 아론은 수송아지, 그리고 백성들은 수점소, 그리고 번제는 수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1장에서 5장을 통해 배웠던 제사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드리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순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졌고 이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드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먼저 드린 이유는 제의에 참석하는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어지는 제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순서뿐만 아니라
공식 제물에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의 특징 또한 있습니다. 속죄제를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왜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한 번에 준비하지 않고 각각 준비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레위기 16장과 26장의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속죄일의 속죄제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드려야 하는 제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목 제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소와 순양 그리고 속제물을 가지고 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일 제의에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은 죄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알리고 이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날이었기 때문에 하목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 9장은 첫 공식적 제의를 드리는 즐겁고 기쁜 축제의 날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 하목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은 첫 공식적 제의였기에 즐겁고 기쁜 축제의 날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하목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드려진 제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9장의 제사는 민주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된 매일 드리는 제의와 각종 절기 때 드렸던 제의와 구별되는 예외적 제의였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9장의 제사는 예외적 제의였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첫 공식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졌으며 제물과 순서, 참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한 정결과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준비를 바탕으로 실제 제사가 어떻게 집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공식 제의 집례는 8절에서 2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제사장을 위한 제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멘.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임식을 진행하는 7일 동안 이미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이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직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항상 자기 자신을 속죄하며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직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항상 자기 자신을 속죄하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임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 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반복된 속죄제를 드렸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번제 때 생략된 제2 요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번제 때 생략된 제2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수, 그리고 가죽, 기름, 제단 나무 위에 배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레위기 9장이 제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공식 제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성을 위한 제의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아멘. 백성을 위한 제의는 정형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제물이 수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송아지가 아닌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의 규정에 따르면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인데 9장 3절과 15절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제사장 제의의 특징과 같이 속죄일에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5일의 제의는 백성들의 어떤 특정한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백성들의 정결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한 하목제의 절차 일부를 생략합니다. 대신 하목제의 제의 중에서 제단에서 거행되는 의식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제사장 제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구조입니다. 제사장 축복과 여호와의 영광의 강림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과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이 본문에 나온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스터민이란 신학자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의 행위는 단순히 예배의 결말이 아닌 예배의 목표이다. 이것은 예배의 찬양, 기도, 말씀 등이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라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중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일 예배 마지막을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축도가 이 축복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의 결말이 아니라 예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예배의 절정이자 목적입니다. 이러한 축복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어쩌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랑 아론은 왜 모든 제의가 마친 후 백성들에게 가지 않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으로서 성막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안 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성막 사역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23절, 24절에 나온 여호와 영광의 임재는 레위기 9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축복 후 무엇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축복 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레위기 9장 24절은 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사를 통해 회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운 것입니다. 이때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사른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칼은 사람과 동물의 경우에는 먹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불의 경우는 무언가를 삼키는 것으로 묘사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제물을 삼킨 것은 그들의 제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공인한 제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 제물을 삼킨 것은 그들의 제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공인한 제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말입니다. 4번인데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입니다. 레위기 9장은 첫 공식 제의의 절정을 여호와의 강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장에서부터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4절과 6절을 통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 레위기 9장의 첫 공식 제의와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예배 공동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일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교제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이 9장의 첫 공식 제의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 공동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교제하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제단 위의 제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나온 제단 위의 제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제단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마음과 삶을 드린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예배의 태도를 따라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옆에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노력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합을 이룰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레위기 9장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